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이렇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이 첫 번째라는 것, 이렇게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빛이 첫 번째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여기 말씀을 똑같이 보는 것처럼 성경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땅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또 모든 것이 그래서 어두운 거죠.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두운 상태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 이게 첫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빛이 생겨라,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그러니 빛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첫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죠. 왜 빛이 생겨라 했을까? 빛이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서? 모든 것에 어둠으로 쌓여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니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빛이 생겨라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상황이 몹시 어두울 때, 와, 여기는 굉장히 끔찍하게 어둡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상황에 있어서 뭘 말할 때 그걸 바라보죠. 어두움을 바라보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는 굉장히 끔찍하구나. 온 땅이 깊음에 어둠에 잠겨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야, 여기 왜 이렇게 끔찍하지? 왜 이렇게 끔찍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둠에 대해서 그분은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두워라고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보기 원하는 것을 말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말씀하신 후에 뭘 봤어요? 빛을 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적용할 건 그거라는 거죠. 나의 어두움, 나의 어려운 문제, 그걸 말하기보다, 그걸 보기보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뭘 보기를 원하는가?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은 빛, 어둠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여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종이 유인물에 빛이 바로 선이 아니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태양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 하나님은 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몇째 날? 8일째, 9일째, 10일째, 몇째 날? 얼라 큰일 났네.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것은, 빛을 말씀하실 때 태양도 아니었고 달도 아니었고 별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빛이 어디에서 도대체 왔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은 어떤 근원이 있어서 그것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근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근원에서 가져온 것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빛이 근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라고 하셨을 때 그 근원에서 빛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그 근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성경은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빛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둠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근원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또 내 눈은 뭐는가, 내 눈은 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 빛이 있으라, 이런 깨달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어둠을 경험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생겨라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의 어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둠이 깃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야 빛이 있으라. 지금 바로 여러분 가족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멘. 묶였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는 것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빛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것이 빛이 필요해. 나는 이런 어둠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둠에 빛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쳐보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 속의 어둠이 뭔가 생각하셨어요? 자, 생각하시면 지금 시작하면 선포하세요. 뭐라고?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좀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시작. 빛이 있어라. 아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빛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을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사람들은 어둠을 많이 보죠. 내 삶에 어둠이 이런 게 많구나.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관점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그런 것들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해가지고 어둠이 뭔가라고 다 여러분 설명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지. 빛을 말해야지. 어둠을 되새기면 뭐해? 그냥 앞에 부분 싹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또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둡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깊은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둠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은 깊은 표면 위에, 깊은 이 땅의 표면에 깊은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좋았더라. 그것은 좋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그것을, 그 선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빛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재정에 온통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지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내 직장에 빛이 있으라. 내 삶에 빛이 있으라.
내 자정에 온통 빛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됐습니다. 어둠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도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 5장 14장에 말씀을 하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빛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보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좋은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 어두운 길에 커다란 빛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켜가지고 이 말씀의 빛을 켜서 내 처지를 비추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마귀보다 생각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어두움보다 더 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내 길에 비추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첫 번째 뭐예요? 빛이라는 것.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가 무엇일까? 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사실과 진리를 해놨어요. 사실과 진리. 어떻게 보면 이 사실과 진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읽어볼까요? 사실 시작. 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기록을 확인하거나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는 흐리다, 오늘 날씨는 덥다, 이런 것이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렇게 사실이죠.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
표준 기압의 기준에서 물은 몇 도씨?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원리나 진리는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은 미움보다 사람을 살린다. 이건 진리예요. 사랑은 미움보다 사람을 살린다. 저희가 2월 달에 그 여수하고 순천을 이렇게 저희 가정이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서 또 묘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여수 순천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자기 장남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삼는 거. 그래서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미움보다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 선을 심으면 뭐예요?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또 오해 속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라는 말은 나는 실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야. 그러니까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입을 하게 되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세상은 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왜 세상은? 세상은 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저기 나왔잖아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세상은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까? 바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거,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자, 그럼 마귀의 영향은 무엇일까? 세상은 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러면 마귀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바로 뭐예요? 죄, 질병, 가난, 다툼, 교만 등등 모든 것이 되겠죠. 이러한 마귀적인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뭘 알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자유하세요? 재정적으로 별 말씀들 없는 거 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정적인 자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흥청망청 쓰는 것이 재정적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정적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재정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재정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재정적인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정적인 자유함도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리를 알 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뭐예요? 은혜이시고, 은혜이고,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진리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몸의 상태, 현실 세계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오는 것은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4차원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몸의 상태, 이건 사실이죠, 정말. 그래서 아픈 것은, 내가 감기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아픈 것은 또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몸의 상태예요. 몸의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뭐예요? 진리죠.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단순한 몸의 상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우리 혼의 상태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해보세요. 진실을. 사실 진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진실은, 이 혼의 상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 친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뭐예요?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해서, 영의 상태, 내 영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혼의 상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영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리인 것이죠. 내 마음은 아프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실제 나의 가장 중심인 나의 영은, 내 심령은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을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상태인 것이죠. 영혼 몸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빛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빛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현실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현실의 계시. 그것이 진리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이 실제. 그 실제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말씀을 알 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앞에 건 다 빼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입니다, 이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이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사실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시기와 때와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진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사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말씀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씨앗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씨앗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 두 번째 원칙은 진리.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무엇일까? 씨앗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 생명을 주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씨앗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생명을 주는 원리, 본래의 생명을 주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속성을, 재생산을 위해서 또 지속성을 위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씨앗을 주신 것이죠. 씨앗.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씨를 맺는 열매를, 씨를 맺는 나무를, 씨를 맺는 채소를 다 창조하셨죠. 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왜? 거기에는 생명을 주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는 것이죠. 씨앗은 우리에게 번성을 줍니다. 그런데 씨앗을 잃으면 끝장인 것이죠. 씨앗을 잃으면 끝장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없는 날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씨앗이 없는 날 어둠이 시작되는 것이죠. 씨앗이 없는 날 죽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죽음은 꼭 우리가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린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씨앗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의 연속성이에요. 씨앗을 공급하시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어떻게 번성케 하시고,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씨앗, 우리의 생명은 이 씨앗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 생명을 씨앗 속에 다 담겨 놓으셨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잡초라 할지라도 그 잡초의 씨도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씨앗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빛은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말씀하셨을 때 별들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습니다. 그럼 빛은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진리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의 상태, 아까 사실은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사실에는 물리적인 이 땅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리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 자체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를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그래서 씨앗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없으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계속 연소성이 아니라. 왜? 씨앗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씨앗을 가진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놓여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기복을 겪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기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복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죠. 쭉 올라오는 일관성이 없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관성이 없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성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원칙들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살고,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는 빛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뿌리, 줄기, 그 다음에 가지, 열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씨앗의 원리가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씨앗은 우리 믿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망은 미래죠. 그죠? 소망은 미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 속에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씨앗처럼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제 로마서 4장 20절에 21절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는 믿음이 더 강해졌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언가의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 그 미래가 뭐예요? 너는 자식이 현재 없지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죠.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에 고정되지 않고, 고정해 있지 않고 그 미래에 고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 씨앗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 빛, 진리, 그리고 씨앗이라는 원칙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목사님, 내 씨앗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여러분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성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품으면 뭐예요? 사과나무 열매가 보이는 것이죠. 품으니까, 심겨지니까 사과 열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씨앗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은서는 뭘 갖고 싶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목사님 띵뚱맞게 왜 나한테 질문하실까? 아니, 만약에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청년들 차를 갖기 원하고 한다면, 사모님은 신발 들고 난리인데, 여러분이 그래요. 신발을 했으니까. 신발을 갖기 원한다면은 신발을 보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신발, 그 신발, 묵고 가면 그 신발 있겠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차를 갖고 싶어요 라면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석 안에서 내가 운전대를 만지고 운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그 영광이 보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항상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씨앗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씨앗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없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을 뭘로 바꿔요? 씨앗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그 여자 이름을 까먹었네, 아내 이름을 까먹었네. 피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을 거기서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디에요? 로뎀 먼 시골로 구석으로 도망가요. 어떤 변두리로 도망가서 노덴 나무 아래서 거기서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다 말랐는데 이 엘리야가 있는 시냇가는 마르지 않았어요. 물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뭘 통해서? 새를 통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너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사르밧으로 가게 돼서 물을 깃는, 나무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과부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통에는 밀가루 한 줌뿐이었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빵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씨앗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나로 그걸 만들어 먼저 나로 먹게 하고 나중에 너희가 먹어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나로 먹게 하라. 엘리야가 말해요. 먼저 나로 먹게 해.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줌밖에 없고 한 병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심은 씨앗 때문에 그 한 줌,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심은 씨앗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계속적으로 재생산한, 계속 통이 마르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줄지 않고 기름병이 줄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다 죽이고 잡아가려고. 홍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말해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니? 기도하지 말고 내 손에 지금 내 뭘 들고 있니? 그것을 지팡이를 들고 가리켜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씨앗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씨앗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씨앗으로 심으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든지 씨앗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진리가 말씀이시고 빛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비전을 보세요. 비단에 담긴 비전, 진리 안에 담긴 비전, 그다음에 씨앗에 담긴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번영은 확실합니다. 아멘. 빛, 진리, 씨앗. 이것은 재생산하는 것. 재생산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끝없는 재생산을 누리려면 그 무언가를 씨앗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겨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그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씨앗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멘.